앞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집에 가정부를 한 명 두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 주인이 가장 아끼던 술이 하나 있었는데 거실 이제 모퉁이에 이 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술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술 먹었어? 아니, 안 먹었는데 우리가 아끼던 술인데 왜 자꾸 줄어가지? 근데 자꾸 이 누가 먹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는 한 사람은 가정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거 가정부가 먹는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라 보니까 또 술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 술병에다 이제 손을 딱 표시해놨습니다. 이것이 또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러면서 그 집에 왔다 간 사람 누군지. 근데 그 집에 왔다 간 사람은 가정부밖에 없는데 또 술이 이만큼 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면 이 괘씸죄에 걸려서 이 가정부를 좀 혼내줄까 고민하다가 그 술에다가 이제 그 술 위에다가 소변을 약 올려주려고 혼내켜주려고 소변을 담겨두고 또 지켜봤습니다. 또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근데 여지없이 그 다음날이 됐는데 또 술이 그만큼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가정 부릅니다. 왜 어찌해서 허락도 없이 남의 술을, 가장 귀하게 술을 마십니까? 증거를 잡기 손도 표시해두고 이러저러 해서 당신을 약 올려주려고 소변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부가 이야기합니다. 전 안 마셨습니다. 단지 음식 만들 때 조금씩 넣었을 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가운데서 영성 있는 사람, 신령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그런 은혜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심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사단의 계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과 그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그런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한마디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 건 마귀와 싸워서 이란 이야기죠. 그럼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접근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지,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귀가 하는 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죠? 마귀가 하는 일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을 일으키느냐? 정욕으로부터,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런 정욕, 성경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들어봤는데 다시 야고보서에 가보니까 싸우는 정욕도 있다면 싸우는 정욕. 이 정욕은 뭡니까? 욕심 아닙니까? 욕심. 마귀는 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싸우는 욕심, 싸우는 정욕을 불어넣어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싸움이 있게 하고 다툼이 있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그 삶 가운데 늘 싸우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2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욕이, 이 욕심이 무엇 때문에 이 욕심이 오고 이 정욕이 생기느냐, 싸우는 정욕이 생기느냐? 뭔가를 얻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를 쌓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욕심이 생긴다면,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은 서로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싸워서 이겨야, 다퉈서 이겨야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세상적인 가운데서도 성공해야 되고 세상적인 부도 가져야 되고 세상적인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모두 다 그런 것이 세상적인 성공도 있고 세상적인 행복도 있고 세상적인 권력도 있고 세상적인 권력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갖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뭐요? 서로 얻기 위해서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툰다는, 살인까지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이죠. 뭐 이 살인이라는 것은 뭐 교회 가운데 편지에는 그런 거니까 서로 물론 육체적인 살인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 살인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형제들까지 서로 미워하는 것이서 살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시기한 일이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저 사람을 살인해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그런 욕심까지, 싸우는 정욕까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얻기 위해서, 무언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마음은 사단이, 마귀가 주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죠?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짜증지수도 많이 올라가죠. 그럼 불쾌지수, 짜증지수가 올라가면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 심지어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살인까지 일어나는 사건이나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뭐요? 무언가 하나 자기에게 불편하겠단 말이죠. 무언가 하나 더 얻으려고 했단 말이죠. 무언가 하나 자기에게 더 이로운 것, 이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논쟁이 생기고 서로 간에 어떤 다툼이 생겨서 또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욕심, 싸우는 정욕, 이것은 분명히 마귀가 주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가운데서 보니까요, 그런 것은 싸워서 다퉈서 얻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인 욕심, 싸우는 정욕을 해서 그것을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로서 얻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는 것이지 우리가 다퉈서 쟁취해서 싸워서 남을 미워하면서 남을 시기하면서 남을 살인까지 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싸우는 정욕으로 남을 미워하면서까지 얻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얻어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마귀의 계획 가운데 넘어가서 얻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는 것인데 그의 나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싸우는 것 때문에, 싸우는 정욕 때문에 쓰려고 구하면 그것은 전혀 얻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여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지 아니하고 남과 싸워서 다툼으로, 싸움으로, 논쟁을 해서 얻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유익이 되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성경 가운데 4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늠한 연인들아, 가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어떤 다툼으로, 싸움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성경은 가늠한 여인, 가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다는 것은 뭐예요?
간음, 이 실제적인 육체적인 간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테두리 안에, 결혼 안에, 부부관계 외에 다른 여자를 넘보거나 다른 남자를 넘보는 이거 간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서는 간음한 여인들을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내가 싸움으로, 다툼으로 육체적인 정욕을 가지고 무언가를 얻은 그 자체도 간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 곧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버타려고 한다는 것은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곧 간음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야고보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세상 것을 벗됨으로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즐거움과 정욕 속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을 잘 보면 마귀가 하는 일들은 세상 것만을 늘 생각하게 하고 세상 것으로 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심지어 세상 것으로 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더라. 네, 하나님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벗이 된다.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친구도 한 명도 세상에 친구도 두지 말고 세상에 어떤 이해관계도 두지 말면서 세상에 적을 두고 살아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재물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 권력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 즐기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런 것만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런 욕심만을 가지고 그런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다. 세상과 벗된 것. 그건 뭐예요?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는 자연스럽게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고 그런 마귀가 하는 일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잘 가서 보면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뭐에서부터? 욕심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더 얻으려고 하는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더 취하려고 하는, 싸우려고 하는 그 정욕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잠깐 와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더 큰 행복을 가져야 돼, 더 큰 성공을 가져야 돼,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돼는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세상 것만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벗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마귀의 계계 속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세상에서 행복,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얻어진 것이어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얻어진 것이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에 갈 수 있듯이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서 무언가 열심히 배우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세상적인 지혜를 쌓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뭐 때문에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직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6절 말씀에 겸손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자기가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뭔가를 이뤘다고 하는 사람, 그런 말은 교만한 자다. 그래서 결국에 마귀는 이런 욕심을 불어넣어서 정욕을 갖게 하고,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교만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끔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더라. 그러니 마귀가 하는 일이더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야 되고, 그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가 피해갈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어떻게 대적하느냐? 그 앞부분에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욕심을 불어넣고 싸우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육체적인 정욕을 불어넣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마귀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마귀가 다 피해 두려워하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하려고 하더라도 마귀에 순종하고 나가는 이 겸손한 자들은 내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구나. 마귀가 피해가야 된단 말이지. 마귀가. 그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지요. 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낮아지고 복종한다니까. 성경 때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괜히 복종하면 사람들은 괜히 자기 자신이 좀 억누리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이 좀 낮아지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단어가 이 복종이지요.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그런 겸손한 편이란 말이죠. 사람들에게 복종한다, 누구한테 복종한다면 내가 뭔가 이끌려가는 거,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지금 야고보서 오늘 본 말씀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대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 교만과 겸손, 세상의 벗과 하나님의 원수된 것 계속해서 대조시켜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그런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을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것을 친구 삼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친구 삼아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늘 그와 동행하고 친구처럼 늘 어깨동무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까이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라는 거, 하나님과. 그래야 세상과 세상 것과 버타지 아니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가까이 해 나갈 때에, 그죠? 성경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구약 시대에서는, 그죠?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라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의 피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 주시고 친구처럼 어깨동무를 하시면서 늘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옆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삶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늘 고백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손이 깨끗해지고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이 성결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되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뭐예요? 죄악된 모습,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일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에서 깨끗해질 수 있고, 내 안에 품었던 정욕, 욕심, 그런 것으로부터 성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성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가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축복된 말씀을 드리기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나가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또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것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다는 겸손하여서 우리의 교만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 결국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복종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의리를 들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구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내가 삶 가운데서 세상 것과 버타여서 그런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싸우는 정욕을 가지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세상 것으로만 버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계속해서 비슷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죠? 세상과 벗된 부분이 있다면, 세상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있다면 빨리 마음을 성겁케 하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계에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 있다면 빨리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오히려 세상 것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고 웃을 일들이 있는가? 오히려 그것으로 애통하고 근심으로 바꾸라. 세상 것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삶에 웃음이 있고 삶에 즐거움이 있느냐? 하나님 없이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빨리 애통으로 근심으로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삶 가운데 늘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뭔가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뭔가 행복이 있고 하나님 없이 뭔가 성공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나의 직장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있습니까? 슬퍼하며 울며 애통할 일이다. 애통할 일이다. 하나님이 없이 무언가 잘 이룰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그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때다. 그러니까 바꿀 때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큰 교만이고 또 세상과 버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야.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 없이 된다는 거. 자, 하나님 없어도 너희들이 삶 가운데 웃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없이 성공을 이뤘단 말이야. 뭔가 부를 이뤘단 말이야.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뭔가 나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 나간단 말이죠. 삶 가운데 막 즐거움이 넘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어떤 승진이 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때다는 얘기예요. 왜? 마귀들은 계속 그런 것을 갖다 주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광야 가운데서 막 훈련을 시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훈련을 잘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농사나 풍요롭이 있었던지 갖다 씨를 뿌려 놓기만 하면 30배 막 60배 막 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나 부유한 것이 너무나 풍족해졌습니다. 네, 그들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풍부한 것을 가져다 주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되는구나. 그냥 갖다 씨만 뿌리면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들이 살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풍부와 풍요가 자연스럽게 자연 현상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신을 섬기구나. 아, 햇빛이 있어야, 또 물이 있어야, 비가 있어야 또 그런 것들을 섬기고 나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농사가 잘 됩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을 이뤄 나갑니까? 슬퍼하며 울며 애통할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욕심을 갖다 놓을
자그마한 욕심, 왜? 그 욕심에서도 싹이 나거든요. 그 욕심이 싹이 나면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 앞으로 나가게끔 하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그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부어서 뭔가를 계속해서 손에 쥐게끔 만들거든요. 마귀는 계속해서 주어줍니다. 뭔가를 계속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얻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끔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는 우연 때가 잘 맞아서 어떤 이 시기가 좋아서 아니에요. 그런 때도 시기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맞춰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 앞에서 항상 낮아지십시오.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늘 가까이 해주셔서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뭔가 잘되고, 하나님 없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없이 웃음이 넘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심령들 되어지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